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입니다. 오늘의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 살아가기에 힘을 얻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평안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곳에 하늘 평안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유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계시고 아버지 준비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노회장 목사님이 한 가지 가르쳐준 게 있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으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으십니까? 예,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예, 독사한동교회. 너무 잘하십니다. 네, 예.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 독산동의 독자라고 하는 말이 좀 발음이 좀 어감이 좀 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세지 않고 제 안에 부들부들합니다. 예, 그만큼 친숙해졌고 이렇게 익숙해졌고 사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를 또 사랑하고 지켜나가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속에 불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이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느냐 질문했죠.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그 허락하신 이름은요, 예수님 외에는요 아무 이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고 3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오는 구원은요, 거의 다가 죄로부터의 건짐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옮겨졌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옮겨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예를 들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내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것, 이것을요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영적인 구원, 이 죄에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요, 어떤 구원이 언급이 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4장 10절 하반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육체의 건강, 눈에 보이는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 구원이 건강해지는 것,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구원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내 건강을 하나님 회복해 주셔서 구원해 달라라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건강을 회복해 달라라고, 그 시편 39편의 말씀에 보면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불려갔어요. 핍박을 받은 거죠.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풀어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노라, 우리가 핍박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냐? 첫 번째가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뒤에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예수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설교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언가 복잡하게 풀어주고 복잡하게 지식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한복판에 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이 감춰지지 않고 묻어지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손을 내밀어. 여기 손이다라고 하는 건요, 제자들의 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이 땅 가운데 내밀어 주셔서 뭘 해달라는 겁니까?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구원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표적은 무엇이고 기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구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제 문제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눈에 보이는 구원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복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 복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구하면요, 세속적이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 영적인 어떤 복을 도외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양쪽으로 극단으로 가면 안 되죠. 구원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죄로부터 건져주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구원의 문제도 관여하시고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걸 정말로 믿는다라면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더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구원도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에 지을 수 없는 그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도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마음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문제도 보혈로 깨끗하게 영적으로 건지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원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요,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도 어떤 성도님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근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물질의 문제를 놓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풀리면 괜찮은데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저도 기도하기가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요 3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마른 뼈들이, 냄새가 나는 뼈들이 있는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솔직히 내 안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와서 수십 년간 목회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바벨론 생활 7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고 매일 바벨론 강가에 가서 우는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바벨론 땅에서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변화가 털끝만치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곳에 부르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저라도 대답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의 머리에도, 에스겔의 머리에도 절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 가슴도 절망의 마음으로, 낙담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비록 주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대답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구원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구원에 대해서 저는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에스겔에게 너 똑바로 봐라. 내가 눈에 보이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너 분명히 보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띄워주시고요. 에스겔 37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소리를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눈에 들리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나는 이것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뼈들이 서로 붙는 소리가 들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 마른 뼈는요, 심취해지고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도무지 이 바벨론 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느냐? 이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구원, 이들의 장막을 나는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에스겔 3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실패와 안 되는 것만 너무 겪다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확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적인 구원, 죄사함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가 확신해요.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낙담과 한심과 서름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구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마음에 제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달라라는 거죠. 주의 손을 펼쳐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십자가 이후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도 성령 받았고 우리도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숨과 탄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구원도 동일하게 총체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건물에 앞으로 살 분들이 귀신이 삽니까? 유령이 삽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살죠. 목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의 손을 그 입주자들에게 이미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동하게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전부 다 독산동 교회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여기 소장님 날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 앞에 있는 관리소장님 날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려요. 저기 앞동에 있는 분도 날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명 전도했어요. 한 명 오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원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나을까?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풀려질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고 목사님 나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안 나았어요. 또 목사에게 와서 안 나았는데도 말도 못 하잖아요. 평생 나은 것처럼 또 사셔야 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는 구원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영적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구원도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빌기를 다하며 뭘 빌었습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손을 내밀어서 눈에 보이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거 빌었잖아요. 이거 기도했잖아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손을 펼쳐주는 것이 이후로부터 확실하게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펼쳐주셔서 어찌하든지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 진동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이곳 가운데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그 붉은 죄들이, 진홍 같은 죄들이, 씻을 수 없는 죄들이, 죄의식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아픔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손을 그 마음에 얹어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 내가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답답한 매듭들이 있습니까? 주의 손을 펼쳐주시고 얹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